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을 불렀는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른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또한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르심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대답은 그 물음은 아가파오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내가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던 베드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아가파오라 물었는데 그는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명되지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들, 어떤 동기와 이유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필레오 같은 경우는 친구들 사이의 그러한 사랑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에로스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랑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왜 아가페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세 번째는 아가페라 말하지 않고 필레오로 베드로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하다가 보면, 무슨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항상 매듭을 잘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은 우리의 자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동기를 있다면 그 동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능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우리는 동기와 부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마땅한 하나의 발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3가지 매듭이라는, 베드로를 3번 불렀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의 매듭을 묶읍시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단식의 말씀으로 정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해단식을 이 매듭이라는 단어를 들고 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단식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나요? 야, 이제 1월 17일부터 했는데 마음 되겠었다. 고심 되겠대. 이제 나는 자유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왜 3번 불렀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매듭을 맺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그가 매듭이 메어지고 난 뒤는 어땠습니까? 나는 자유야. 이것이 아니죠. 주님 옆에 꼭 묶여가지고 주님의 사명에 받들고 함께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참 진가, 사도의 참 진가,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의 가치의 참 진가, 이것을 묶여진 매듭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이제 순교자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 로마에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로마 교회를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잡혀서 순교 현장에 붙잡혀갈 때에 베드로의 부인이 함께, 야서에 하면 함께 붙잡혀갑니다. 그때에 베드로 부인이 주인이 아니고 부인이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주인 같아가지고 베드로의 아내가 먼저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할 때에 베드로 부인이 십자가에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들리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지 마시라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도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용기와 격려를 준대. 그 말에 베드로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고 배반한 자인데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나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나를 십자가의 거꾸로 나를 못 박게 하옵소서. 그래서 야세하면은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머리가 땅으로 박히는 그런 처형을 받습니다. 고통이 갑질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고통이 갑질이 되는 거죠. 그때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도망가면서 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이에 메어졌던 그 밧줄에서 묶여진 이후에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사명이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사명이 이것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종점을 찬양으로 매듭을 짓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봅시다. 사도 바울이 묶여지지 않는 매듭이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그가 똑똑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많이 배웠고 그리고 부유한 집안이 있고 유학까지 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정치의 하나의 그 수장으로 세우려고 수사까지 공부를 하면서 철학도 공부를 하고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매듭이 딱 묶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어떤 매듭을 지금 메어진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잘 캐치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속에서 매듭이 메어져 있다면 거기서 묶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금요기도 때도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는 새 창조 속에서 묶여져야 된다고. 우리가 새 창조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리지는 매듭을 묶는 음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매듭을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매듭은 어떤 것일까? 15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그 뒤에 이제 물어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새 창조 이야기를 딱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콜릿 하나 주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치관 속에서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물량과 물질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치관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 가치관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롭게 이루고자 하는 새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치고 지켜 준행하라는 것을, 그것을 끝까지 가르치고 지켜 준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그들을 재생산하여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언제까지인가? 내가 오늘 그날까지 하여라. 이것이 바로 지상 대위임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 대위임령이 어디까지 그 영향이 끼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에 내 흐르는 강물에 대한 부분들로서 말씀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새 창조 속에서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처럼 그 사명들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세 가지 매듭을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매듭을 맺어야 되는가? 15절입니다. 방금 여러분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희생, 지금 예수님께서 희생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값이 없었다면 지금 부활의 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관계 속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첫 번째 매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첫 번째 매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더 높이는 영광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1월 17일 날 출정식의 매듭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그 매듭,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의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흐르는 네 강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동과 서와 남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값, 십자가의 그 값을 그들에게 묻어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묻어낼 때에 희생의 값, 그 값을 헌신의 값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첫 번째 매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딱 비교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딱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부분들이 함께 지상태 위임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역 복음이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이 비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유대를 향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소외된 자들 향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혼입니다. 히데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여러분들, 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 속에서 유브라데가 차고로 넘치는 창고람이 있어서 온 세계를 덮어버리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점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물이 몇 개입니까? 네 강물이잖아요. 우리는 그 강물이 흘렀던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물은 돈을 주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은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값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매듭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생각하고 내 것을 계산하고 이러면은 주님의 사명은 불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러면 이미 계산기가 두드리면 첫 번째 매듭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치관이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그분이. 그러면은 주님의 그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속에 네가 세워졌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측면에서 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동참하고 그 속에 동행하면서 동력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매듭이 베드로가 묶어진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신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을 첫 번째 매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더 높이는 영광의 발판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구절에 PPT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이 보이시죠? 제가 저 그림을 만드는데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30분. AI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그림을 만들어줘 이랬는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림이 밧줄이 더 길어야 되고 그 단계별로 이제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화면을 좀 더 키워라 이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제 잔소리를 계속하니까 저렇게 이제 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뭐, 니 되게 고집 세네. 됐다, 자, 그만해, 내가.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매듭, 두 번째 매듭, 세 번째 매듭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 물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냥 밧줄만, 맨밧줄만 있으면 미끄러져요. 그죠?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요. 못 올라갑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발판이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매듭.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하면은 쭈르륵 내려가고, 은혜 받을 만하면 쭈르륵 내려가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탁월해가지고 뭐 날개 달고 아마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저런 매듭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기까지도 그 매듭 속에서 저런 별판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세워졌고,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속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뭐 토론적인 것들, 공격적인 것들 이런 속에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대의 생활을 거의 그런 전선 속에 제가 살아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했던 곳에서도 제가 이제 가보고 뭐 그런 사람들도 살아보고 그런가 하면은 그런 속에서 참 고립된 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딱 불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매듭을 탁 맺더라고요. 매듭을. 놀라울 것은 그 매듭을 잡고 밧줄을 계속해서 띄웠어요. 예, 밧줄을 이렇게 보면은 발판을 밟기 전에 그 매듭이 묶어진 것을 딱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죠.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은 다음 단계 올라가려면은 이제 위에 매듭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첫 번째 매듭이 발판이 이제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매듭이 발판이 되어지면 안 미끄러 내려가요. 아시겠습니까? 미끄러 내려가질 않아요. 힘은 들지만은 웃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판은, 매듭은 우리를 동에 매는 밧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세 가지 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매듭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첫 번째 매듭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첫 번째 매듭을 메어놓게 되면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비선과 기온과 희대길처럼, 아시겠습니까? 희대길 유브라데스처럼 흘려보내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계산합니까? 야, 오늘 적자 났네. 그죠? 대사답에 딱 그려가지고 손익계산서. 야, 오늘은 적자 난데 내일은 그러면 이 적자 난 것을 땡겨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의 계산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대차 대조표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서 방식이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첫 번째 매듭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 사랑으로 동매지 있는가? 한번 확인해봐라 너.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님, 나 목사님 사랑하네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을 기억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매듭을 맺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동에 메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럴 때에 비성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브라데에 이 흐르는 강이 됐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도 금요기도 때 설교할 때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런가 하면 금요기 때 또 온 사람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사모님하고 내하고 다 합쳐갖고 이제 4명이 이제 금요기도에 뜨겁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4명이서도 거의 뭐 4,000명 수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막. 찬양 그다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다 합니다. 우리 막. 뭐 우리 뭐 사람 보고 지금까지 사역한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동이 맺혀 있으니까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신 십자가 사랑을 첫 번째 매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더 높이는 영광의 발판을 만들어가는 우리 25년 전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매듭입니다.
두 번째 매듭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해단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단식은 끝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단식은 끝이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이거 이제 시원하네. 야, 한 2달 반 동안에 묶여가지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됐구나. 야, 이제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구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듭에 묶여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듭을 두 번째 매듭 풀어주세요. 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내 양을 어떻게 먹이라 하시고 이제는 치라 하시고, 그죠? 점점 양육 단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발판을 삼았으면은 우리가 목적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발판 있는 쪽을 향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줍니다. 첫 번째 발판에 딱 올라졌을 때는요, 이미 주님께서 동이 맺었거든요. 그때는 주여 하고 외치고 가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듭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신앙을 두 번째 매듭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발판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해단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신앙을 두 번째 발판으로 이제 매듭을 메어서 그 매듭에 이제 발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해단식은 바로 끝나는 해단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영혼들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를 이를 진보시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한 번 물은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3번 묻습니다. 우리들 보면은 3세판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3세판 하자. 억울함이 없도록 3세판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3세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크게 이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출정식을 통해서 첫 번째 매듭을 맺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해단식을 통해서 두 번째 매듭을 맺으면, 그럼 세 번째 매듭은 언제 맺는가? 바로 여름에 맺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저거를 가질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매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것들, 그 시각적 가치관들이 바꿔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들에 그대로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듭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이 없으니까 늘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붙잡고 올라갔는데 쭉 미끄러졌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매듭이 있어야 탁탁 걸리는데 매듭이 없으니까 쭉 내려가다 또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야, 니나 해라, 못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나다 빠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매듭을 만들면은 쭉 미끄러져도 그 매듭에서 탁 멈추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매듭 속에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매듭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발판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매듭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감리기 때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행하든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이거 돈 많이 벌고 누려야 되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번창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이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도 보험회사가
번창하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왜 네가 사역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복되게 만들어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실 때 그의 가정과 모든 것을 풍성함을 이루어요. 그것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그래서 제가 충만함이라는 것이 열을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른다는 것은 한 가지 요소 속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과 필요함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속에 다 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충만함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집안에서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복되게 한다 그랬죠. 심지어 들판에서 기르는 그의 들짐승까지도 복이 있겠다 했죠. 이것이 여러분 충만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 두 번째 매듭을 반드시 묶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면은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안 돼 이래갖고 안 돼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제일 주님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매듭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안 오면은 또 목사님 또 성질이 또 이상한 사람이 돼갖고 또 막 잔소리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지금 두 번째 매듭 속에서 복받을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25년의 전도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제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보충할 겁니다. 25년 전도를 보충해서 앞으로 일주일마다 소식이 여러분 단톡방에 소식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했던 소식, 그 다음에 또한 25인의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로 또한 영혼들을 인도했던 소식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또한 좋은 내용들, 이런 양식들, 이런 부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한 건 이상씩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매듭으로 스스로 함께 동에 맺어지는, 우리는 동에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연합을 구축하고 일치를 구축하는 그 형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일치하고 연합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우리 그리심교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이고 우리 교회도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우리 그리심교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를 채우는 교회로서의 발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관계 속에서 교회의 모든 기능을 세워가고 있고 그것이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속에 교회를 개척한 이유라고. 저도 인간인지라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3번 도망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3번 도망가려고 했는데 3번 다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65세가 돼가지고 갈 데도 없고 첫 번째 도망갈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청빙하러 왔습니다. 큰 교회에서. 두 번째도 그런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저를 딱 집어가지고 청빙했던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전임 교수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달아보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또 교인들 가운데 또 예민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예민해가지고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보내놔놓고 자기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청년부를 흔들어 놓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청년이 제가 한 8시나 9시나 됐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가 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딱 앉아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원수를 갖고 말겠습니다 이러는 거.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귀를 향한 그런 대적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속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갈 때 이랬습니다. 가슴에 품고 사랑하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받은 만큼 제가 복수할 거예요 이러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와,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켰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불렀습니다.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자. 딱 보니 그 가정인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3개월인가 설교를 안 했습니다. 제가 엎드려서 그냥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 정말로 떠나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을 정말로 저희들이 그 가정을 정말 엄청나게 잘 섬겼거든요. 원래 우리 교회는 아닐 때부터도 섬겨드리고 이랬는데, 야, 뒤에서 그냥 칼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은 뭐 배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배반을 당하면요, 충격이 크더라고요.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묶여놓은 것이 없었다면 쭉 떨어졌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저의 걸어왔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똑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똑 바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그냥 과거가 막 그냥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마등처럼. 저도 막 한때 똑똑하다고 막 날뛰면서 온갖 짓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짓밟아 피고 막. 그 나중에 건진 것은 하나님이더라고요. 주님께서. 결국은 나를 건진 것은 주님께서, 결국은 이 마치 진흙 속에 늪 속에 빠지는 저를 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더라고요. 결국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매듭을 반드시 주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로서 동임해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일주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신앙, 이것으로 두 번째 매듭을 우리는 묶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 주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든지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주님이 위로해줘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더 많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헛된 소리 안 하도록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죽도록 감사합시다. 죽도록. 지금도 저만큼 많이 일하는 사람 드물 겁니다. 뭐 그냥 눈만 뜨면 일합니다. 저는 눈만 뜨면 일하고 눈 감을 때까지 일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얼만큼 사랑한지 저는 알게 됐던 것이죠.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딱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딱 난간에 딱 들었었습니다. 진짜로 떨어지려고 이제 다 싫은 거예요. 저. 그게 딱 끄트머리 딱 서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와, 이제 다 끝나구나. 그래. 그리고 탁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 석자를. 그렇게 맑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님이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서서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주님께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그날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신앙을 두 번째 매듭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발판을 만드는 오늘 해단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매듭을 만들어야 되는가? 17절, 18절 마지막으로 두 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18절이 십자가로 죽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로 순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매듭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물입니다. 반드시 이제 약물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물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매듭과 두 번째 매듭이 세 번째 매듭 속에서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물이를 사랑하는 가슴.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물이를 사랑하는 가슴을 세 번째 매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약물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세 번째 매듭으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속히 실현하는 발판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목사님 교회도 조막띠만 한데 어디서 수련회를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조막띠만 하지만은 또 이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은 또 조막띠가 무슨 뜻인지 또 유튜브에 찾고 이야기 물어보고 조만하다 이 말입니다. 조만하다. 눈으로 볼 때 가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다면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한다면은 합니다. 우리는 해병대는 아닌데 우리는 한다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들을 다 열어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티스트 성령 아카데미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면서 한다면 하는 거거든요. 왜? 주께서 명령한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니까 주님 따로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약물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다면 약물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심이지 않습니까? 약물이를 우리에게 맡긴 것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물이를 맡겼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게 약물이를 목양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함께 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야 이거 내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약물이를 맡겼다면요 항상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목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것은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이 함께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매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해단식을 가지면서 1인당 1명에서 3명의 전도를 책임을 지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해서 우리 그러심 교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등록해서 이곳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공갈도 참 어째 그래 질질이 자치십니까? 공갈 아닙니다. 우리는 하면 한다 그랬죠. 우리는 해병대는 아닌데 하면은 합니다. 왜?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죠?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일날 헌신예배 가서 또 그랬거든요. 본래 이제 설교하려는 거 딱 들고 왔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딱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제가 본질적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 나중 보니까 그 교회에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발발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눈을 좀 크게 뜨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빈깡통은 빈깡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날 딱 주일 설교를 딱 올라갔는데 그냥 빈 인형이 있는 거예요. 인형. 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는데 전부 다 인형이 인형. 영으로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도하려면요 2가지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무엇이 부지런해야 됩니까? 전도하려면 첫 번째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부지런해야 됩니까? 입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전도를 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무슨 전도 됩니까? 그런데 발이 부지런해지고 입이 부지런해지려면요
반드시 기도로 출발하셔야 돼. 기도로.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하면은 이 영적인 부분들로서 복음 증거를 하는 부분에서 이 악한 것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영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무리들을 목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나는 출발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 120의 성도가 채워지게 되면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 선교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군사 사관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단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소송도 당해봤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저희들이 6개 지역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가 불러 모으는 그런 파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고등학교 학교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복음의 증거,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사명 사역들, 그리고 저희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과 지역 복음화와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 사역과 땅까지 이르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마하나임 선교단 속에서 전부 다 구성되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전부 다 전투 인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밥 주세요, 아이 배고파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밥 주세요 교회가 아니라 밥을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처음부터 나눠주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자체가 이와 같이 전투하는 함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항공모함이 되는 겁니다. 전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120의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120명 이상 넘어가면 제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러면 120명 성도 있으면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신에게는 12척의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를 가지고 온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120명입니다. 함선이 되는 거죠. 항공모함,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사랑하는 그 가슴으로 세 번째 매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매듭을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함선을 만들자고요. 함선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고지가 이제 하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하늘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매듭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아줄까요? 이제는 매듭이 필요치 않습니다.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 날개를 달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아시겠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인의 전도자로서 1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눈치 본다고 힘쓰고 애쓰면서 달려온 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매듭이 두 번째 매듭이 묶어졌습니다. 힘을 냅시다. 함선을 만들어 갑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속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굽에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25인의 전도자로서 1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여 하늘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25인의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매듭을 묶어 싸우니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함께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부분에 쓰임받는 25인의 전도자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25인의 전도자를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